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제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주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그 말씀 예수하신 말씀을 행하는 자,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집을 짓되 주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는 것 같고, 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을 짓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가서 보면은요, 전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아주 좋은 든든한 성전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일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신 말씀 중심으로 지켜 순종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참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성전이 우리가 되어져서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지켜 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집을 짓때 어떻게 집을 지은 사람 같으냐면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거기다 집을 지은 아주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와 같이 이제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그렇게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흙 위에다 그냥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봤을 때에는 참 아름답게 좋은 집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험을 받을 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탕류가, 더러운 물들이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한 사람은 주초 위에, 주초를 그 반석 위에 깊이 흙을 파고 집은 그런 집과 같은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집은 짓긴 지었는데 흙 위에다 그냥 집은 같은데 거기에 비가 내려 닥치면요, 탕류가 흘러서 부딪히면 그 집이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서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탕류가, 아주 더러운 사상들의 그 물들이, 그런 것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것이 들어와도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지만요, 말씀 중심으로 하지 못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으면은 그 세상 물에, 세상 그런 뭔가에 그냥 여전히 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야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약시대 사람,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는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은 말씀을 믿는다 그럽니다.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 결국은요, 그 말씀을 실천을 하는 그러한 자가 올바로 믿는 자입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새 속에서 물들지 않고 어디서 빠져 죽지 않고 거기서 건져오게 되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힘이요 너희가 붙잡을 그 줄이라, 구원의 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못해요.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과 그렇게 한 신앙과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신앙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에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분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해서 진짜 하나님 올바로 믿으면 어려움을 겪으면은 누구 앞으로 나가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신앙을 했다면은 어려움을 겪으면요,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내가 신앙을 지키지? 이렇게 하고 찾아나가서 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앞에 찾아오는 그 사람 자기도 마찬가지야. 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도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신앙은요, 여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고 자기는 굳건하게 설 줄 알았는데 세상의 몸물에 부딪혀서 내 신앙이 여전히 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말씀을 믿었을 것이에요. 말씀을 믿었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교묘한지, 그런 교묘한데 우리의 교묘함께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와가 먼저 뱀의 그 수단에, 뱀에게 꼬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아서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을 먹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가지 향락이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여러가지 권세나 명예나 이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발을 좀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여러가지 미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데, 세상의 미혹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것은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그게 주어지는데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이제 전부 다 연세대 지게 돼서 벌써 50, 60, 70이 된 20대, 30대는 팔팔생고 막 빠르게 그냥 세상이 생각지도 않고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이고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았는데, 지금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가니까 서서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서서히 놓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느끼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에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 때문에 그런 것이 떡 띄우면 얼마나 좋아 보이나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셨거든요. 먹고 살고 누가 올 때까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지은 죄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5장 31절에 가서 보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제사장들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던,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해서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 된 것인데, 오히려 그 세워진 제사장이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또 앞선 선자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의 말하는 것을 몽땅 다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선자가 거짓말로 예언했다는 것이거든요. 거짓말로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선자를 세웠던 그 시대에 쭉 가서 보면은요, 첫째,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들이 다 전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에 가서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얘기해 주니까 그것을 자기들의 귀에 욕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가운데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네 생각대로 뜻대로 살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주신 것이 앞선 자들이 먼저 거짓 것을 예언해, 거짓말을 예언해주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좋게 여기자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건 말씀을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거든요. 그 불순종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져야 이게 옳은 건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고 이게 기계가 자기 멋대로 들고 튀면 이거 망가진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했는데 전부 다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죄도 습관적으로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축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요. 권력 있는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그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져 있는 이 신앙과 다른 것이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얘기했지 땅의 축복을 얘기한 것은 아닌데, 알게 모르게 이제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봉사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합력을 하든지 땅의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야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구하라는 그 말이 오히려 자기들을 욕으로 여기서 나를 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거하기를 너 그 이단의 생각을 하고 이단의 이야기를 한다고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상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다고 이야기해주면 이 사람들에겐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욕으로 들리고 결국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말한 것은 너희가 공의로 판단해보라는 거. 공의로 판단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면은 내 말하는 것을 너희가 공의로 판단하면은 너희가 나도 사랑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선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축복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 몰두하고 미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에 그렇게 되니까 이들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을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고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때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면은요, 나가서 그러더니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어디 교회? 나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나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런 것이 다 보면 그 교회가 교인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10만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거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가 20명밖에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입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말이 나갑니다.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는 11조가 얼마고 그런 것이나 나오고 교회 재정이 얼마고 그런, 아니 재정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영생에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세상 것에 다가 있고 그것으로서 판단하고 그것으로서 순위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믿어서는 영생의 축복을, 그 귀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세상에 의지할 것, 요만한 거 하나라도 의지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요만한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불러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믿는 자들의 핍박과 또는 조롱이나 멸시나 천대나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불편할 필요 없고 거기에서 불평할 필요 없고, 불편해서 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불편해서도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우리 중심적인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럴지라도 이 일이 조금만 더 거치게 되면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는 진실로 우리가 세속에 물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알고 지켜 순종했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생각에 의지냐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을 했던 사람은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복이 올바른 신앙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름다운 향락과 이런 것이 그런 물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진짜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한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 아직까지도 이제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는 다 늦은 걸로 알았습니다. 다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걸 한마디 기억하고 갔다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한 그걸 믿고 그 한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그 뜻에 합력하는 자가 먼저 앞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뜻에 같이 따르는 자가 거기서 이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이 다 깨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죠. 점점 더 심해지겠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지금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말씀에 실천하는 자, 얼마 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나와 붙어있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백성으로 세운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 말을 듣고 지키게 하지 아니냐. 이제는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날은 구원의 기간, 의를 내갈 수 있고 의의 열매가 되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소동하고 들고 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순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가서 보면 거기 말씀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이여 너희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공의를 행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요구하지 무슨 뭐 자식을 달라고 원하는 것인가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걸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뭐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 드릴 거는 드리고 순종할 거는 순종을 하고 인내할 거는 인내하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즉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한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나 내가 세상에 마음이 있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제 소망도 잊어버리고 이거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참되고 복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켜 순종하기 힘들다면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세상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은요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은 아직까지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 눈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든지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가서 보니까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내 집은 없다고.
원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뭐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집이 누구 집입니까? 내가 볼 때는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지은 집이더라고 보니까. 예, 내가 필요하면 어떤 사람 보니까 죽도록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자기 못 살아. 맞아요. 내가 보는 사람들이 자기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돈 놀아놓다가 또 나중에 팔아버리더라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이유로는 자기 집을 가졌다는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서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옮기면 거기도 내 집이 있을 것이고 저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도 내 집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저쪽으로 가면 거기도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거기도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 있어. 내 집이든지 남의 집이든지 내가 거기에 비용을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비용을 누구 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들 지나가서 얘기하니까 우수하지만은요. 저 KTX도 그것도 날 위해서 만들었다고. 필요 없을 때 놔둬버려. 내가 보관도 못하잖아요. 그 비싼 거는. 근데 즈네가 알아서 다 보관해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해가지고 아이 나 서울에 한번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만 이게 너무 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 고시간을 맞춰 이렇게 할 테니까 언제쯤 오시려고. 그 큰 거 그냥 쓰기 뭐 하니까 이제 그래도 뭐 비용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할 때만 이거 얼마만 달라고. 이거 참 뭐 그렇지만 얼마 달라고. 얼마를 또 지불해 주니까 가서요 방송 다 해줘. 공기 깨끗하게 해줘. 시간 딱 돼서 맞춰줘. 조금 늦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방송해줘. 얘기해줘. 그거 나를 위해서 만든 거. 맞아요. 그러면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내가 비행기를 어떻게 사다 놓고 그거 어떻게 관리하냐고. 맞아. 저네끼리 관리를 다 해놔. 쳐서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있다가 내가 전화 딱 걸어서 나 서울 가고 싶은데 언제쯤 가고 싶은데 되겠냐 했더니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 테니까 해놔니까 딱 전화해놓으니까 가서 앉는 좌석까지 다 해놓더라고. 그것도 앉으면서 좀 이건 비행기가 좀 더 주고 하니까 다리 다 해놓고 아가씨가 와가지고 물 한 번 주고 커피 한 잔 주고요. 또 그 다음에 멋있는 청년이 멋있게 이 남자가 해가지고 와서 불편한 게 없으니까 물어보고 몇 번을 물어보고. 여러분 그 생각할 때 똑같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내가 쓸 땐 나를 위해서 만들고 여러분들 쓸 땐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 비행기가 없고 내 기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런 것을 그렇게 이건 세상 말로 긍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든 진리입니다. 그런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공기 만들어줬죠. 태양 만들어줬죠. 달 만들어줬죠. 흙도 만들어줬고 별걸 다 만들어줬어. 내가 농사짓기 바쁘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 죽도록 지가지고 이거 얼마만 주면 됩니다. 굉장히 좋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 가져와서 이거 참 좋았어. 설명도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몰라 가져왔어. 그리고 자기는 더러운 거 먹어도 깨끗한 걸 주더라고.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몇 푼 주면은 갖다 놓고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무 병이 심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병이 심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누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빌론 왕들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법으로 따지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가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거 뭐 불편하고 그렇게 한다.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머리 싸움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왜 못 보냐는 거야. 그거는 왜 못 보고 왜 나를 핍박하는 것만 보고 말이야.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 보느냐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여기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순종하면은 주여 주에서 우리 순종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전부 다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 그러면 대들어 싸우다 보면 그거 망하지요. 지나가는 사람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잘한다고 이렇게 해줘야지. 참 착하다고. 깡패를 먹으려든 그래도 당신 착한 면이 한 군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날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가 지금 이 뭐 깡패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선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는 먼 데로 때리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아주 못되고 아주 못된 아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아이고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왕자님 오셨습니까? 이가서 뭐 이거 주세요. 아이고 여기 준비돼 놨네 여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좋게 대해주니까 이 기분 좋게 사야 또 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좀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좋게 대해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싸움도 없을 것이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신앙자들이 지혜롭게 해야 돼.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떤 유혹이든지 어떤 억압이든지 어떤 사상이 들어오더라도 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신앙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에 항상 지금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